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순종했을 때 받을 복과 그러지 못했을 때에 받을 저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맹종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복을,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기에 복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놀라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상 안에서 현세의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의인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 복을 받은 이들인 그들조차 천국에 이를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제자들의 놀람은 당시의 사고 안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율법적 사상 안에서 부자와 건강한 이들이 의인으로 여겨지며 존경받던 것과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과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악행을 범해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역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악함으로 저주를 받은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역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여기며 체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멸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낮은 자존감 속에 살고 있던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항상 그 저주의 증거인 자신의 마른 손을 옷 속에 감추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매주 회당을 찾지만 회당을 찾을 때마다 행여 누가 그의 마른 손을 볼까 싶어 아무도 없는 회당의 구석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고 싶지 않은, 그저 조용히 무탈하게 안식일을 지켜오던 저주받은 존재인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단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이 결코 원치 않았던 모든 이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회당의 한가운데로 나와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한가운데 서는 손 마른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서는 와중에도 자신의 손을 더욱 깊숙이 옷 속으로 숨겼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죄와 저주의 증거를 보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흔히들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생각,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함으로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은 죄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혹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 나의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리라는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너무도 사소한 그러한 잘못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경건함으로부터 기인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뻔뻔스럽게 내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의 경건함 때문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어 보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구속한 주님의 보혈의 값어치를 멸시하는 짓이요 보혈의 능력이 아닌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적 교만의 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지기 쉬운 또 다른 함정은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상처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역경이나 환난 정도는 기쁨으로 바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 얼마나 인내하고 견뎌내는가를 신앙적 성숙도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잘 견뎌내는 이들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 따위는 모기에 물린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난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무리 사소한 문제, 아무리 작은 상처에도 오히려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 작은 상처를 부여안고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척도는 역경 앞에서 그리고 상처 입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높이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하고 기뻐서, 오해와 지식 가운데 있을 때는 괴로워서, 환난과 역경의 순간에는 구원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데 이르게 됩니다. 성경 안에 보여지는 다른 모든 신앙의 선진들을 압도하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인정을 받았던 다윗은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상처 입을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죄를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은 그 공고한 걸음을 걷는 중 기도합니다. 부딪히는 문제가 환난과 역경이 그리고 상처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그것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거의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간다는 것은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라는 생각으로 내가 당면한 문제에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 그리고 이 정도는 참고 인내해야지 라는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교만일 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빛의 속도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 멸시와 모욕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매일같이 대면하고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인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온갖 상처와 아픔과 삶의 문제들, 혹은 모든 기쁨과 감사들을 움켜쥔 손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미는 인생들이셔야만 합니다. 내 앞에 서라. 그리고 움킨 그 손을 내밀라.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사랑으로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그 사랑으로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매일같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들에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